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전도는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한 5년 10년 지난 후에 내가 전도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냐면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초가 있다고 해서 이게 초라 그러면 이 초가 언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여기다가 성냥이든지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 초는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언제부터 예수를 증거했느냐? 거기 쭉 내려오시면 28절을 보시면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대화를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 오늘날 구원을 받게 되죠. 28절에 보면 그날 즉시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하는 것을 이제 버려두고 정신을 잃게 돼요. 왜? 예수님 만난 그 인카운터가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부터. 1시간, 2시간, 하루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날부터 맞바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그러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가장 뜨겁죠.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해서 막 그 감당이 안 되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막 너무나 이렇게 막 쏟아 올라와 가지고서 캠퍼스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재킷을 벗어가서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친 사람같이 막 다니면서요 누구든지 만나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지 하루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왜 증거하지 못하냐면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자꾸 이렇게 혼돈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서 그 말을 했어요. God loves you and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전공을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두 마디에 제 눈에 그냥 확 떠졌어요. Really?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I want to know the plan. 그 계획이 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샘 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걸 전해줬어요. 간단, 그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전도예요. 창세기를 설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뭐냐?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보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90%는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90%. 뭐 제가 여기서 손 들자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10명,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 maybe.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느냐? 두려움이죠. 전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죠? The fear of rejection.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전도는 하고 싶은데 가서 만약에 그 사람 약간 예수를 안 믿겠다 뭐 이렇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지? 아니면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힘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내가 그거 어떻게 대답은, 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데. 뭐 그런 두려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저도 처음에는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믿겠다고 지나가면 좋겠다. 왜? 누가 진짜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이거 영접기도를 어떻게 시키고 내가 어떻게 인도해? 그래서 누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누가 만약에 오늘 바빠서 안 되겠니? 그러면 that's okay. 잘 가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피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임팩트 전도팀이 나갔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팍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뺨따기를 때리고 무슨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임팩트 전도팀이 지금 수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fear는요, most of the fears that we have are imaginary fears.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이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 물론 사람들이 거절하고 싫다고 부인하고 그냥 지나갈 때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나는 안 믿겠다, 당신아 잘 믿고 당신아 천국 가,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니면 왜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천저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사람들의 거절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냥 말 한두 마디로 막 그냥 그냥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했을 때 상대방이 It's okay, I go to hell, you go to hell too. 나도 지옥 갈 텐데 당신도 지옥 가십시오. 그런 말을 막상 우리가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 So what? 예수께서 우리를 당하신 고난과 고초와 그 엄청난 그 아픔과 죽음과 모든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두려움은 첫째는 많은 경우에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장에 들어가기 전에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 관원, 높은 지위가 있던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4장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가운데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주셨고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 전도하고 선교할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타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저 멀리 우리가 깨치족을 향해서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 중국의 우리 쭈앙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종을 할 텐데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자신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그러한 존재와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무신론자가 되건 아니면 불교 신자가 되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되건 whatever that is,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으로 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저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멀지 않아서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멀지 않았는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공산주의건 무신론자건 뭐가 되든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건 모든 그런 피조물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Jesus is the Lord,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요. 물론 그때 가서는 too late. 고백은 하지만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위에 아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언젠간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안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접근해서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말재주로 접근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 실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통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저쪽 웨스트 코스트에 시애틀 쪽에서 진짜 살면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를 주말마다 여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와서 주말 사역을 하고 주일날 저녁 오후 8시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승객원들 그 사람들 만나면서 한 5개월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개월이 지나니까 마일리지가 올라가니까는 이제 골드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펄스 클래스의 자리가 비면은 펄스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것도 잘 안 하던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리가 비면 이렇게 펄스 클래스 줬어요. 여러분, 펄스 클래스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도 다르고 아주 뭐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몇 번 참 너무 좋다가 그것도 몇 번 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담요를 뒤집어 씌고 이제 자는 거예요. 5시간을. 근데 한 번은 가는데 저 옆에 아주 괜찮게 생긴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자리에 앉는데 가방을 이따만 큰 거 갖고 앉으시더라고. 여기 뭐가 들어갔나 저렇게 서서하면 저걸.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느 큰 회사에 이제 CEO는 아니고 CEO 바로 밑에서 일하는 어떤 부사장 중에서 높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도 보면 유대인 하면 주 하면 벌써 우리도 이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인데 벌써 보기에도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벌써 티피컬 비즈니스맨. 거기다가 유대인이고 코셜 푸드가 밑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5시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 뭐 옆자리를 가지도 못하고 너 you're stuck here. 그래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요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얘기 해야 돼요.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분이 한 얘기가 사실은 자기 딸이 있는데 침례교 목사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침례교 목사랑 결혼해가지고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매일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직은 오늘은 내가 결단을 못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천국에서 하늘 위에서요 그 유대인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자기는 말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반드시 돌아가면 내가 딸을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유대인이 되건 그 이웃이 어떤 사람 상관이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어디 가든지 먼저는 사실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항상 이렇게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회당이 없고 그냥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냥 유대인들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으니까는 우리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방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서 예수 영접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왜 작정한 걸 어떻게 아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유대는 남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 저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데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IV에서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다른 길이 있지만 다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할 때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다녔죠. 그래서 요단강을 2번씩 건너가지고서 한번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또 한번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불편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기는 원치 않았는가? 거기에 구절도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왜 상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전 722년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대고. 그래가지고 갈라졌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였던,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수도를 점령을 당해요. 점령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사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가지고서 아수르로 끌고 가고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살던 시민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강제로 결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그 관계를 안 했는데 강제로 이제는 이방인과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피를 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도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어요. 겉모습도 좀 다르고 피가 섞인 것을 발견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더러운 피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지 않아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뭐를 느껴요? 이건 예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난 것이구나. 그곳에 들어갑니다. 거기 수가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야곱의 운물가로 가시게 됩니다. 때가 6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낮 12시입니다.
햇빛이 쨍쨍 찔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먹을 것 사러 동네로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여인과 1대1로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뭡니까? purposeful,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게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저쪽 플로리다 주의 폴 러더델이라는 그 도시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 훈련을 낮에 받고 이제 저녁 시간에 되게 되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나가 전도하는데 이제 뭐 그 지역이 이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나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쇼핑몰 안에 이제 그 파킹랏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우리는 여기 약국 앞에 파머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전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킹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이제 그 약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조그만 백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그 뭐 어디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그냥 그 고통이 막 심해. 근데 우리 팀 리더가 하는 얘기가 우리 저분에게 가서 전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우리 얘기 듣겠습니까? 우리 전도 폭발 훈련하신 분들은 알지만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 한번 하려면 30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30분. 한 23, 너무 아파가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너무나 아파가지고 약을 사고 나오시는 여자분이신데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그래 가서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요 거기 서가지고서 30분 동안 복음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사람 작정된 사람이구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신다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시면 두려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작정되고 누가 작정되지 않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요, 영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that's okay.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 뭐 말도 안 통하잖아, 이것이. 우리가 뭐 스페니쉬로 우리가 준비하더라도 뭐 우리가 한두 마디 우리가 얘기하면 스페니쉬로 준비하더라도 뭐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 정도 하고서 우리 하더라도 고난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질문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도는 해야지. 근데 가서 만약에 뭐 질문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걸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설교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게 하시고 귀신 쫓는 것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훈련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법은요, 그냥 머리를 지식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훈련만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집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가서 만약에 이렇게 막 잡힌다든지 아니면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라, 소극적 영이 아니라 강하게 적극적으로 역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라는,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되면, 그때가 오게 되면 You will know what and how to say.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전도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유대인 똑똑하고 율법의 배경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대화하는 방법과 오늘같이 이렇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다 방법이 다릅니다. 부자들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접근하셔가지고 야, 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이미 삭개오와 같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요. 같은 부자인데도 삭개오에게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하룻밤 지낼 수 있을까? That's what he said.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베드로나 또 사도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신학교도 나온 적도 없고 무슨 뭐 설교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파워풀했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입에 와 뿐만 아니라 반응이 어땠어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now?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학교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빌립과 우리 스데반 보세요. 오늘날 여기 평신도 집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돼요. 스데반의 설교 보십시오.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직적으로 담대하게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잘 증거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스데반이요, 절대로 인간 스데반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안에서 역사한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전도라는 걸 생각하실 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때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경험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전도급파는 전도급파, 다리면 다리에와 뭐 그냥 그거를 가져가서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경험이 생기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 가서 또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집회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 있는 그 기사 아저씨
새벽 4시니까 저도 뭐 비봉사몽가 아니고 뭐 그분도 그렇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화를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4장 19절을 보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때는 이제 옥에도 막 갇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오면서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막 크게 일어나고 있는 때에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4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오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막 또 침투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성도들 다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뭐 병든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가 낫게 하는 그 정도 차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 또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저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재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데 저는 성격이 my personality, 내 성격이 소극적입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 스트레인저한테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좀 아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아니 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저는 아주 그냥 성격상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것을 내가 다 할 테니까 뭐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부엌에 가서 봉사하겠고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엌엔 또 안 들어가더라고. 학생들 가르치라 그러면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전도하는 것만 선교하는 것만 부탁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냥 one of the many options,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우리가 선택권 중에 하나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 침을 튀기면서 항상 침을 튀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교육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친교하고 이 모든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교육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자녀들이 뭐 아름답게 자라가지고서 아이비리그 가가지고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No, that's not it.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개인적으로 만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서 저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친교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나기 위해서 목장 모임 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해요? 그 목장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교회 먼저 나오면 부담이 되니까 먼저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와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좀 느끼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합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 왔다가 교회 참 아름다운 참 냄새도 좋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괜찮구나, 깨끗하구나, 안전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천날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수 성사님 오셔서 마지막에 그런 도전을 주셨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들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진짜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당신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자랑하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There's nothing that I can boast about.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That's true. 그러나 I want you to know one thing.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많은 경우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할까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나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주변에 죽어져 가는 영혼, 아니 죽었죠 이미 영적으로. 진짜 이제 멸망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성격이 이래서 내가 바쁘고 나는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이것은 못하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동영상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결실도 별로 없고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부터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40년 동안 같은 조지 스트리트 길가에서 40년을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는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다고 보지만 이렇게 여러분 보신 대로 14만 6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세계 각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들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귀한 일꾼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한때는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 전도도 했었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주면서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지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많은 경우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영적인 오해값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용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여기 나오는 미스터 게너와 같이 하나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